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 불러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5월은 가족의 달 넷째 주, 방금 읽은 말씀으로 복받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부장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군대의 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아시죠? 뭘 하는 사람인지? 군대 100명을 거느린 사람. 백부장이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큰 관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행의 구제와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기도,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함을 받아서 복받는 내용이 바로 읽은 우리 말씀입니다. 복을 받는 가정이 되자 여러분들은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과 구제와 기도를 하는 가정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협력하여서 또는 가정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불란서의 농민 화가였던 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림 중에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본래 이 그림을 그릴 때 종이에다 물감에다 이렇게 사다 보니 약 70달러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국 사람이 그 그림을 사갔어요. 12만 5천 달러에 사갔습니다. 얼마짜리를? 70달러 정도 되는 걸 12만 5천 달러에 사갔어요. 아주 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란서 사람이 자기 나라의 그림이 외국 사람한테 가서는 안 된다 해서 또 어떤 사람이 그 찾아가서 15만 달러를 주고 그 그림을 도로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자기 나라의 르브르라는 미술관에다가 그 그림을 이제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만종이라는 그림이 도대체 어떤 그림이냐? 그 그림은요, 부부가 갱유와 삽을 들고 일을 하다가 예배당에서 종소리 나는 걸 듣고 갱유와 삽을 놓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명화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명화 속에서 세 가지 신성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명화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가족의 신성함.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갖고 나가는 것이 가족이다. 그래서 그 가족의 신성함. 둘째는 바로 노동의 신성함. 부부는 함께 일을 해야 되겠죠? 노동의 신성함. 셋째는 종교의 신성함. 이 세 가지가 그 그림 화폭 속에 숨어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명화 중에 명화로 결국 15만 불 주고서 사다가 미술관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 가족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셨어요?
가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의 창조의 또 다른 하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그렇게 중요해요. 고등학생들 10명을 모아 놓고서 이렇게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고등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어느 때 가장 불쌍하다라고 느껴집니까? 라는 조사였어요. 애들은 자기 아버지가 어느 때 가장 불쌍해 보였느냐. 애들 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내 아버지가 언제 가장 불쌍해 보였던가. 근데 애들이 각기 하는 얘기가 첫 번째는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 때.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을 때 가장 아버지가 불쌍해 보였다. 아마 아내들은 남편을 굉장히 야단을 많이 치나 봐요. 그래서 그때 가장 불쌍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저녁 늦게 퇴근하고 맥 빠진 어깨가 툭 처져가지고 가방을 들고 들어와서 자기 방에다 훌팽개치고서는 가만히 엎드려서 우는 모습을 볼 때.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는 가족에서 강한 척 할 뿐이지 정말 약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버지가 불쌍해 보일 때에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훌쩍 나가서 채권을 호마를 맞춰보는 것. 혹시 채권 맞았는가 해가지고 그럴 때 참 불쌍했다라는 그런 이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족의 아버지라는 것 힘들고 결혼 있다라는 사실,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에디 쉬퍼라는 사람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첫째,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곳. 가정은 누가 태어나고 누가 성장하죠?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다 가족에서 태어났고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가정은 가족들이 피난처와 보금자리. 가정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가서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가정이 가장 안전하고 피난처고 보금자리입니다. 셋째, 가정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곳. 가족은 바로 가족 식구들이 함께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곳. 네 번째,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 여러분들이 문학 창작을 보게 되면 가족을 떠난 문학 창작은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은 가장 귀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는 박물관. 애들이 가장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가족에서 기억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많이 기억하는 박물관이 가정이다. 여섯 번째,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하는 곳. 인간관계 형성되는 곳이다. 그래서 가족에서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에서의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양반 문화 제도가 있을 때에 양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지혜로운 교육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며 완성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신앙이 시작되고 가정에서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 그래서 가정 복음화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족에서 혼자 예수 믿는 것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축복은 가족의 신앙이 복음화가 되는 것.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회당에 운집했는데 그 가운데 그의 설교를 매우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금요일 저녁에 가서 설교를 듣다 보니 늦게까지 집에 가지 못하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갔더니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안식일 음식 준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 음식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늦게 감으로 인해서 남편이 얼굴에 거무락포르락 화가 꽉 차가지고 아내가 돌아온 것을 맞이하고서 묻는 얘기가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했더니 랍비의 설교를 듣다가 이제 왔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얘기가 너 랍비한테 가서 얼굴에 침 받고 돌아오기 전엔 절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할 수 없이 친구 집에 가서 밤을 지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랍비가 들었어요. 자기 설교를 듣다가 가족에서 쫓겨났다. 그것도 랍비한테 침 받아야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랍비가 고민하다가 그 여인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기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좀 끄집어내달라. 근데 여기 물도 없으니까 침 발라갖고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 주변에 그 랍비 제자들도 다 있었고 그 여인은 별 생각 안 하고 침을 받아가지고 눈을 닦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내 얼굴에 침을 받았으니 집에 돌아갈 수 있다. 아주 위대한 랍비죠. 한 가족이 파탄으로 나가는 것을 구원기 위해서 자기 명예와 어떤 체면도 상관없이 한 여인이 그 얼굴에 침을 받게 했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 어떻게 랍비요 이렇게 한 여인이 얼굴에 침 받게 합니까? 할 때 가족을 구원하는 것, 가족의 평화를 찾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료 가정,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또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이제 천사를 보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의 가족을 가장 염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화평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더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람은 이 시대에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들을 죄 짓게 하고 무너뜨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가족을 파괴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은 가족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오늘 복받는 가정이 도대체 어떤 가족이냐? 예수님도 가족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 첫째가 가정이 복을 받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한다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자, 지금 천사하고 아브라함하고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얼마에 얻었어요? 나이 100세 되는 해에 얻었습니다. 100세에 겨우 아들을 얻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손주보다 더
아주 옥이야 금이야 뭐 노면 부서질 거야 뭐 암튼지간에 그렇게 아들 중심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가만히 봤더니 요놈 봐라 늑다리 같은 놈한테 아들을 줬더니 나를 잊어먹네 그런 식이었어요. 하나님 굉장히 질투가 많으세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나에게 제물로 바쳐.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그 이튿날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 이르러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나무단을 해놓고 거기에 아들을 묶어서 칼로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거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라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달라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요. 여러분 입으로만 경외한다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경외가 아닙니다. 내 자식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참 재밌는 거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데 드리지 못할 게 있어요. 뭐죠? 돈이 누구보다 중요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 할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 원인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근데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어찐다? 많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14살 정도 되는 걸 어찌라 그러죠?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아들 죽어버리면 어떻게 자손이 나오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나한테 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면 내가 어떻게 번 돈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나한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아까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그저 아멘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 동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란 칭호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서 나한테 줄 것이다라는 걸 믿고 드렸다. 이게 하나님이 믿은 아브라함의 그 삶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경 말씀, 아브라함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 보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집에 왕성케 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이 집에 왕성케 하셨다. 산파들이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면 이 얘기 또 뭔 얘기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출산이 아주
왕성했어요. 가만히 봤더니 아니 낳는 거 보면 아들을 빵빵빵빵 낳는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 백성이 애굽 백성만 수가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어명을 내리기를 산파들한테 너희들이 접생하려 갔다가 고추가 달린 애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어찌라? 죽여라. 그게 바로 왕의 어명이에요.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들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구 말을 안 들었어요?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해. 그 당시에 어명을 어겼다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경외한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바로 왕한테 잡혀서 죽을 걸 각오하고 그 어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어요. 바로 왕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래서 산파들을 불렀어요. 왜 고추 달린 놈들을 다 죽이라는데 안 죽이느냐? 그때 산파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보다 건강해서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못 죽였습니다. 그러니 왕일지라도 산파들한테 어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산파들의 지혜가 누구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안 됨으로 인해서 다시 어명을 내리기를 나마를 낳으면 다 어찌라? 하수에 던져라.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그때가 아닙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걸고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이해가 됩니까?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절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친밀함을 보고 언약을 보여주신다. 시편 103편 17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여러분 자녀의 자녀까지도 다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우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잠언 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삶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처럼 히브리 산파처럼 또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받는 가정은요, 구제하는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참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왜 고넬료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 것이 내게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은 본래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뭘 가질까요?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할 때 다 내려놓고 가는 인생.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게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라는 게 그게 바로 구제거든요.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구제를 좀 하세요. 제가 영상을 봤어요, 요즘. 참 재밌는,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내용이 어떠냐? 어떤 젊은 청년이 식당 돌아다니면서 식탁에 음식을 갖춰놓고서 이렇게 챙겨놓고 먹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 지금 배고픈데 좀 나눠주세요. 지금 돈이 없어서 먹을 거 사지 못합니다. 좀 줄 수 없습니까? 그 식당 가서 그 먹는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죠. 그때 먹는 사람마다 no. 줄 거 없다. no. 그리고 자기가 먹어요. 식당은 대여 식구들 돌아다녔는데 그 사람한테 먹을 걸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마침 한적한 곳에 어떤 거지가 거기 앉아 있는데 젊은 연인이 두 사람이 남녀가 피자 한 박스에 한 통 포장된 것을 그 거지한테 갖다 줘요. 먹으라고. 그때 거지가 고맙다고 그 피자를 먹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이 거지가, 식당 돌아다니던 거지가 그 거지한테, 구걸하던 그 젊은이가 그 거지한테 가서 내가 배고픈데 한 조각만 주세요. 그것도 먹어. 마음대로 먹어. 그래서 거기서 한 조각을 꺼내 먹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제목이 있는 자와 없는 자입니다. 없는 자가 더 너그럽고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자들은 더 인색하고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반영하는 거죠. 너무 재밌는 영상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구제라는 것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든 없든 지금 현재 있다면 구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거지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연인이 먹을 거 갖다 줘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또 그걸 하는 사람은 또 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도 안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얼마나 구제하는 자를 기뻐하겠습니까?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아끼는 마음을 품으면 절대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어찌라?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구제하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구제함으로, 아낌없이 구제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에 계셔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성해지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가 윤택해진다. 과도에 아껴도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될 뿐이다. 자,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아껴오면서 살았는데 부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풀어 헤칩시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왜 구제해야 될까요? 복 받기 위해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누구한테 꾸이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꾸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꾸어줬다가 받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데 성경 누가복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눌러서 흔들어서 넘쳐나게 해서 안겨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적에는 이자 엄청 더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구제해야죠. 구제하기를 바랍니다. 구제하십시오.
구제 헌금도 많이 하세요. 구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복받는 가정들이, 이게 곤혈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받는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곤혈료는 백부장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되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특권, 그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고,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고,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늘의 보화를 움직이는 역사의 축복이 여러분 가족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가정에서 기도를 안 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곤혈료 가정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1장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은요, 기도를 안 하는 자를 멸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멸망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라면 뭘 해야죠? 기도해야죠. 아니라면 기도해야죠. 멸망받기를 원하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곤혈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야 눈물 범벅이래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예레미야 10장 25절의 말씀이면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한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기도를 하지 않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라는 기도가 나와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1편 5절에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면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하리라. 저의 재난 중에서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기도는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권력자 인간을 만나기보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뭐라고요? 기도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어떻게 찾아야 돼요? 기도로. 그러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예배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만남으로 여러분 질병이 치료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형통한, 강건한, 풍요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그래 네가 열심히 일해 살거라, 나는 구경할게.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까?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범람해도 누구에게 미치지 않는다?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누구,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이 기도해야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열심히 하세요. 시간 정해놓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복받는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또한 구제하는 가정이요, 또는 기도하는 가정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다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